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에 대해서 이사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모르면 무당 말도 못하고요, 3단체를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기도를 바로 모르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이유도 전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데, 기도를 우리가 아는 만큼 뭐를 알게 되면 이 영적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4절에 19절을 보게 되면 이 천사가 음악을 담당했던 이 천사가 타락돼 가지고 이 마귀의 곤란이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게 되면 에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했어요. 이 마귀가 또 뱀으로 나타나고 또 용으로 나타나고 올라요. 그래서 모든 이 무당집이라든가 절간 가보면 뱀 그림, 용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 가보게 되면 용을 섬기고 뱀을 섬기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에 에덴을 찾아와서 아담과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단.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 분명히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바로 하는 사람들은 이 사단을 이길 권세를 왜 줬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 자녀가 되는 권세 받은 거예요. 권세. 권세는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걸랑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약한 것과 병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28장 18절에 20절에 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그냥 가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어서 이미 다 줘가지고 가라는 거걸랑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은 마가복음 3장 15절에 되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했어요. 근데 분명 귀신이 있고 이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천상에 타락돼서 귀신 돼서 사단 돼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기 때문에 귀신과 반드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예수, 내 이름으로 귀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과 마귀와 이 귀신을 결박당하는 걸라요. 이게 떠나가는 걸라요. 이게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 권세가.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줘. 자유를. 참 자유 얻은 우리는 누구냐? 오직 제자. 오직 제자. 어떤 제자냐? 오직 제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해결 자구나. 요거에 담난 사람. 그거에 담난 사람 뭡니까? 뭘 알아요? 사단하게 된 거예요. 사단을. 그러니까 오직의 제자. 응? 또 유일성의 제자. 이 재창조의 제자.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할 때? 영적인 사실을 바로 할 때. 근데 영적 사실을 바로 알면 이 축복과 응답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를 어떻게 해요? 상실. 이 참된 자유를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시골에 이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그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 보면 이 동네에 잘 사는 사람 집도 보면 농사가 많은 집도 보면 머슴을 갖다가 이렇게 데려옵니다. 근데 대부분 경상도 전라도에서 머슴이 와요. 1년 동안 일하면은 사람 10가마 또 20가마 죽을랑이요. 그래서 그 주인과 함께 그 농사를 지은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한 만큼 이렇게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주겠다고 들어와서 일시키고 쌀을 죽을랑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가 없다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브라 링컨이 그 노예 해방시킬 때 보니까 그 큰 일을 노예 해방을 시켰는데 이런 장애 시장 가보게 되면 백인들이 그 흑인들을 목에다가 개줄 매듯이 다 매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발로 다 꽁치고 뛰게 만들고 두 발로 뛰게 만들어요. 그만 건강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아브라함 링컨이 보고 그거를 거기서 빼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원의원 돼가지고 노예제도를 없애자 했는데 찬성 200몇 표, 반대 6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자기가 뭘 애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추진해가지고 자기가 때로는 시장 가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풀어주고 이도 해보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결국에 갈라디아 3장 28절 그 언약을 붙잡고 노예를 해방시키잖아요. 참 자유를 그렇게 풀어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무당인들은 완전히 참된 자유를 다 상실해버린 사람들이라. 여러분, 무당집에 가서 무당이 되고 싶어서 무당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자녀가 무당되니까 자기 딸이 아들이 무당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당의 신을 받는 거예요. 다 이게 보면 그래서 그 무당집에 가보게 되면 이게 이 무당을 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자녀에게도 후대 간다는데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한 거 아니냐고.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탁 씨라고 그 트로트 가수도 보니까 엄마가 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알고 보니까 신을 받은 거 아니고 그 어디서 떨어졌는데 이건 못 고친다는 거야. 무당집에 갔더니 당연히 신을 받는 데다 해서 신을 받지 않고 집에다 모셔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붙잡힌 거지. 그 붙잡히면 나중에 와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그렇게 고통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참된 자유가 없는 게 아니걸랑.
아니 바울도 주이처 목사님 다 감옥에 들어갔걸랑요. 근데 그들은 거기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렸걸랑요. 응? 그러다 보면 참된 자유가 이게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사단이가 완전히 현장을 장악해버렸어요. 장악. 이 사단이가 현장을 장악해버렸어요. 어디? 237 나라를 완전히 사단이가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 땅에 뭐가 됐어요? 이 사탄 나라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 가운데 빠지는 거잖아요. 이 사단이가 붙잡히니까 결국 여기에 그래서 결국에 운명에 빠지게 되고 응? 운명에 빠지게서 고통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시대 이게 저건데 12가지 문제인데 12가지 문제 사단이가 12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래 12가지로다가 시달리고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이게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는 것이 자유잖아요. 왜? 마귀한테 다 붙잡혔으니까 마귀에 다 눌려있다 보니까 응? 그러다 보니까 애굽 시대 왜 노예가 됐습니까?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고 노예가 되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붙잡힌 거예요. 응? 이 바벨론 시대 왜 포로가 됐어요? 복음 놓치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장악돼 버린 거예요. 응? 로마에 속국됐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놓치니까 속국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장악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거든요. 중세시대. 중세시대가요 복음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응? 복음이 없어서 구원받는다. 응?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장악돼 버린 거예요. 응? 이 현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완전히 여러분 이 지금 현장 시대가 사단에게 237 나라가 완전히 이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응? 완전히 뭡니까? 이 노예가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고 틀에 묶이게 되고 올무에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범죄가 일어나는 거. 범죄 꼬리를 물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최신종이라는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아주 유망주고 운동자라 가지고 모든 상을 다 끌어모았던 사람인데 이 사단에 장악되다 보니까 사람을 사고 치다가 사람을 여자를 2명 죽이고 그게 또 많은 사람 어떻게 사건도 일어났겠죠. 죽여가지고 여자서 죽인 다음에 석봉에 해고 돌을 또 이게 금품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 갖다 주고 그랬다. 그게 왜 그래요?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되니까. 얼마 전에도 계모가 그 아들을 갖다가 130이고 몸무게가 23kg 나가는 아들을 가방 60, 40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에 죽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단한테 붙잡히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한테 붙잡히면. 사단의 장악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그 여자 정신 문제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왔다 갔다 나오다가 집에 가서 잃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한테. 전사님이 나한테 성폭행했다고 일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그냥 쇠뭉탱이 들고 와가지고 문 열고 전사님만 쫓아가서 전사님을 그냥 개패듯이 팬 거예요. 다 죽게 되는 무렵에 그 사찰해 본 거예요. 가서 말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만저만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도 없었어. 왜? 이 귀신 들리면은요, 그 사탄이가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마약을 한 번 하면은 2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 마약을 하잖아요. 예. 자유가 없는 거지. 그 도박. 이 도박하는 사람들도요, 야,
한 번 또 해면 또 해고 또 해고 또 해고 또 해고 또 해고. 우리 시골 동네도 여기 도박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노노가 다 팔고 또 팔아도 또 가서 또 하더라고. 결국에 다 탕진해버리고. 이 왜 그래? 사람 웃기니까. 이 알코올, 이거 다 영적인 거잖아, 영적인 거. 그래, 이 정신 문제, 이 사단한테 완전히 자유를 자유를 다 뺏긴 거란 말이에요. 이 게임이라든가 이거 자유를 다 뺏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참된 자유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딱 묶여가지고요. 이 사단. 그러다 보니까 237 나라가 어떻게 해요? 사단에 장악돼서 사탄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자유를 주신 진리 대신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66권 말씀 속에서 뭐래요? 복음을 계속 주기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어 빛이 있었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요 흑암 혼돈 공허를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 재주로 다 우리가 흑암을 이기고, 뭔 재주로 혼돈을 이기고, 뭔 재주로 공허를 이기겠어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지고 꺾어지는 거. 이게 창세기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옷은 내 머리에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 옷을 오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15절. 창세기 6장 14절, 고편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 언약만이 네피림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완전히 네피림 사단에 장악된 그 시대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장악된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사단에 붙잡힌 그 현장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제사, 피제사, 사단한테 완전히 놓여야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걸랑이요. 그런데 모세가 40세도 안 됐어요.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호렙산에서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8절 피오냐 피제사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나이 80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돼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120세까지 눈에 하나 쉬지 않고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피오냐 붙잡는 순간에 누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역 권세가 어떻게 해요? 무너졌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피 언약을 바를 때, 피 바를 때 염소 피도 아니고 양의 피도 아니고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거를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세상에 관념적으로 알고 추상적으로 알면 안 되고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견해 주셔야 되고 체험되어야 되고 이걸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 증이 바뀌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를 갖다가 왕궁에서 이렇게 양육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각인시킨 거예요. 각인. 그 각인된 것이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할 때 딱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말씀이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은 말씀이 어느 날 각인됐던 것이 어느 날 뿌리가 내리고 어느 날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사책 14절에 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칭죄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천당에서 아들 나올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이 단어 하나 붙잡았는데 이사야가 그 토백 저거에서 순교당했는데도 괜찮았잖아요. 이거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바벨론에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거 발견했는데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참된 진리는 무엇으로만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만 이걸 해결하실 걸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거 생각하면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 생각하면 몇 번 우리 까무러쳐야 된다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이 가치를 잘 모르니까는 그렇게 이 은혜를 줬는데 뭐 가치를 모르니까는 우리가 허구한 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난함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삶 때문에 상처받고 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응?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많은 사람이 나더러 누구라 하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많은 사람이 예수 명하여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세례요나 말하 선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참된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알아는 누구라 말하냐 말할 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신 것이라. 네가 이제부터 반석의 축복이라 음부의 거색이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너에게 주리라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이거 하나 알고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서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것만이 참된 자유. 자유가 뭐가 자유입니까? 복음을 진짜 하는 거 자유예요. 자유를 막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역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이게 복음밖에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완전 해결자잖아요. 그리스도. 평생 여러분에가 뭐 붙잡으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 이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셨다. 이 모든 것이 전부가 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저는 우리 광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지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참선지자 참세상 좌우하 오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제무제 막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 정말 이게 복음. 아버지 복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왜?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들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치를 알고 알았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설레이는 마음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이 불이 타야 돼.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 초대교회 끝난 거예요. 응?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어요. 감옥 갔고 핍박을 했던 사람, 수대반도 죽이는데 총 사람과 노릇을 했던 사람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담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로 예수니라. 그저 무릎 꿇어버렸어.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음에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도 참된 자유. 그리스도 때문에 다 놓다 배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가 다 있다랬고요. 도리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을 18번이나 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아도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와, 이게 왜? 참된 자유를 주신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발견해 주시니까, 아버지가 체험하게 해 주시니까, 아버지가 누리게 해 주시니까 다 끝난 거 이게.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가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라. 여러분, 사단에 장악된 저 현장, 사단에 장악된 237 나라 그 현장에 우리가 뭐래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꼽는 거예요. 그리스도 깃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깃발을 꽂으라고. 그리스도 깃발. 그래서 237 나라 24할 수 있는 제자,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 치유 24는 그러한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 렘넌트 24 그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사단에 장악된 그 현장에 그리스도 깃발을 꽂으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나는 뭐가? 이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응?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니까. 사탄 이길 권세를 주셨고요, 천구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의 근원.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상처받고, 불신자가 먹다 남은 개뼈다구를 내가 조금 먹었다고 해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말고요. 진짜 우리는 뭐냐? 응? 여러분, 나는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는 누구니까? 복의 근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뭡니까? 이 세상에는 다 12가지 문제로 장악되어 있어요. 이 12가지 문제로 함정에 빠져 있어요. 12가지 문제로 올무가 있어요. 12가지 문제로 틀에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틀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하나 선포할 때, 이 여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이, 다 이게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여기에 답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귀한 계획이 아니라 절대 계획.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되리라.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 나를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심지어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니까, 나를 먼저 택하고 나에게 하나님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에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주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나와 내 집, 내 가문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 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되리라. 응?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뭡니까? 감사.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고. 응? 감사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진짜 감사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축복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복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가문을 볼 때, 나를 택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절대 시간표가 있구나, 절대 응답이 있고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걸 알고 우리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니까 그 사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 붙잡고 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24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직장, 사업장, 또는 학교,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여기에 계획이 있는데요. 절대 계획이 있는데 다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복음으로 살리라고. 여러분이 다니는 그 사업 현장 복음으로 살리라고. 우리 랩런트 다니는 학교 복음으로 살리라고. 이게 살리라고. 응? 내가 살립니까? 주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 만남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 살리라고 보냈기 때문에 내가 살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는 현장을 줬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이 복음으로다가 모든 거 다 어떻게 복음으로 보라. 여러분 직장 현장 가서, 학교 현장 가가지고, 사업 현장 가가지고 모든 걸 다 복음으로 볼 때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내가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왕따 당한다 그러면요, 왕따 시키는 그 사람이 잘못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왕따 당할까, 그걸 내가 거울로다가 뭐 생각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내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달리는 거. 진짜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감사만 하면 돼,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또한 여러분 지역, 여기 현장에 그리스도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첫째는 예배 축복. 여러분 교회 살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배 축복 들으면 예배 축복. 정말로 예배를 통해 여러분 답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축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딱 답을 얻는 것,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 시간이, 이미 예배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축복을 딱, 예배 축복 드려야 돼, 예배. 그리고 진짜 여러분, 내가 이 복음 감사, 이 복음 가진 것 정말 감사,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광석교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하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진짜 감사하고, 성도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다 이해하고, 도배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헌신했잖아요. 다 이렇게 LED 등도 다 갈 건데, 근데 여기 냄새가 너무 났었잖아요. 근데 총무님 냄새가 너무 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돈이 너무 들어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더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니까. 그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다 갈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얼마 들어요? 그때 500 든대. 그들이 500 드는데 교회는 얼마 내세요? 이러면은 또 저 같은데 자기들 다 이 관리금으로 다 해준다 하더라고. 그 어저께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거 다 한 거예요. 그 어저께 와가지고 전사님하고 다 와가지고 다 청소 싹 한 거. 이거 냄새가 안 나잖아요. 한번 더 지켜보면 알겠지. 감사잖아요. 평안아 모두 감사.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참 이게. 아니 구원받고 아무 데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우리 노예도요, 이 교회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데가 30개 가운데서 6개가 7개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예배당을 줘가지고, 예배당을 줘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 아버지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얘기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 못하잖아요. 완전히 김정은이가 사다 장학 때 붙잡혔잖아요.
김민석이가 사단에 붙잡혔잖아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은 뭔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 뭔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거 몰라요. 근데 북한에서는 마음껏 찬송 못해. 저 중국에서도 마음껏 찬송 못해요. 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중국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찬송 못하니까 입에다가 볼펜을 딱 해고 그냥 응? 손만 이렇게 하면서 찬양한다 하더라고.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나는 마음껏 찬송하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딱 붙은 데는 시끄러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쥐하다 보니까 찬송을 마음껏 해도, 기도 마음껏 해도 누가 제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응? 참, 이 감사밖에 없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평불만한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며칠 전에 메시지한 그 내용을 내가 딱 오늘 아침에 와서 들었는데 보니 그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다 끝이 안 났다고 생각한다. 그거 진짜. 여기 가정 가문에 그 얘기 나온 건데, 제가 메시지를 토요일날 다 정리를 다 해요. 아니, 금요일 날 계속 묵상하다가.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막 하면은 더 쉬울지도 있어. 근데 이걸 내가 전사님한테 다 써가지고 줘야 돼. 또 성수님한테 줘서 저기다 찍어서 올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다 외워버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데는 빼놓을 때도 있고 접붙이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의 내가 90몇 %는 똑같이 했는데, 오늘 가정 가문에 있어서 그리스도 다 끝났다 믿었는데, 난 그리스도 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더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불신앙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님이 다 끝났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렵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 살아가는데 다 끝났다니까. 나는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가? 미스터 트롯 그 나오는 가운데서 2,000원이 돼서 나오는데, 얘가 너무 성적이 명랑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집에 혼자 가면 너무 외롭대. 근데 외롭다고 말하는 그 내용 속에는, 야, 연예인들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이거 느꼈더라고요. 왜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최인실 자살했겠어요? 돈이 300억이 넘는데. 왜 동생 자살하고 그 남편도 왜 자살했겠어요? 왜 많은 연예인들이 연예만 하면 자살합니까? 인기가 올라가다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거 자살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연예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 야, 저래서 내가 보니까 자살하는구나. 복음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리 인기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시장 권력이 많아도 복음 없으면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답을 갖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와.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 현장에 진짜 그래 복음 필요하구나. 이 복음이, 그래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 여러 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의 귀를 가져요, 귀. 복음의 말을 하세요. 복음의 생각을 하세요. 응? 복음의 묵상을 하세요. 복음 가지고 다 이렇게. 응? 그래야만 끝나는 거,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현장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복음 가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응? 이 축복 들어야 돼. 이것이 뭡니까? 사단의 장악되는 현장에 그리스도 깃발을 꼽는 거걸랑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러분,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미션을 주는데, 이 기도. 제가 그 메시지 들으면서 딱 느낀 게 하나 뭐냐면, 기도를 모르면은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기도를 잘 모른다는 것은 어쩌면은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모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기도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유목사님은 차 탔다 그러면은 거의 24시간 말 한마디 안 한다 그러더라고. 왜? 기도하기 바쁜데, 기도를 알고 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5가지 기도를 얘기해요. 5가지 기도. 여러분 5가지 기도를 꼭 했는데, 첫째는 예배 기도. 예배 오기 전부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기도 딱. 예. 두 번째 정식 기도.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저녁에는 치유받는 기도. 세 번째는 무식기도, 24기도. 24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로다가, 귀에 들려오는 데다가, 말하는 데다가, 생각나는 데로다가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기도. 하나님 나라 일. 응? 하나님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기도가 뭐냐? 25기도예요. 또 영원한 기도, 영원한 기도. 이 영원한 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복음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게 미션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면냐? 기도하는 사람. 야, 저 사람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다 이렇게.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기도의 빙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예배기도 하시고 정식기도, 24기도, 25기도, 영원기도 계속 기도하는 거. 영원토록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분처마다 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237 알아, 치유, 오렘넌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진짜로 뭐냐? 기도가 뭔지 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도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처음에 딱 면담회로 오면 딱 보면 가만히 본대요. 말 2마디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기도를 도통 모르네. 딱 구분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기도를 아는 사람은 한마디 하면 2마디 알아듣고, 기도하는 사람 한마디 하면 10마디, 100마디 알아듣는다는 거지. 기도를 모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문자 또 날라온대. 아, 목사님 안 되는데요.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말귀를 10마디, 100마디 탁탁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하노라 그랬잖아요. 복음 가지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눈 딱 떴다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우리 옆 사람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립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12가지로 잡혀 있습니다.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해방된 길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하나 붙잡고 24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교회 성도들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